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날인가 자기가 졸업했던 모교 하버드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연설 때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동양에서는 위기라는 말을 쓸 때 한자로 쓰잖아요. 위기, 한자로 쓸 때 위험하다 뜻의 위자와 기회라고 하는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네디가 설명하는 거죠. 네. 위험하다의 위자와 기회라고 하는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뭐다? 기회다, 기회.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뭐다?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큰 박수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위기 안 겪어본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살면서 고난 안 겪어본 사람 없어요. 아직 위기도 고난도 안 겪어봤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의 수준이 저급한 거예요. 욕망대로만 살았다는 거죠. 정말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뭐다? 기회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해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어떤 지점에 있든지 그때가 기회다. 지금 여러분은 기회를 안고 있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드라마틱한 그런 기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회 가운데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기회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찌리리 감동 주면 그때 잘 믿어야지. 그런 건 안 와요.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그때 잘 믿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요.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잘 믿을 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실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회,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 이 현실, 이 상황,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왔으며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세상 살기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렵지요. 뉴스를 보면 볼수록 정말 어렵다. 또 우리 성도들 제가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들이 세상에서는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것인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입장에서, 세상의 사상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을 딱 두 종류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세계는요, 간단하고도 단순하고도 분명한 거예요.
뭐 이게 핑계가 많은 사람들 있죠. 뭐 설명이 주저리 많은 사람 있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리고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이 단순해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중간도 있지 않나요? 없어요.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지하며 사는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무신론자 얘기하죠. 뭐 종교가 있으십니까? 뭐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신론자. 여러분, 세상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세상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가는 믿고 사는 거예요. 뭔가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걸 의지하든 아니면 자기 밖에 어떤 걸 의지하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걸 의지하든가, 아니면 내 밖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요즘 세상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하여튼 자기 밖에 어떤 걸 의지하며 살던가. 분명히 인간은 의지하며 살게 돼 있어요. 뭔가를 붙들며 살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너를 만들 때 의지하는 존재, 의존하는 존재로 너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너를 창조한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더듬어 봐요. 여기까지 뭐 의지하면서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뭘 붙잡고 왔어요? 남편을 의지했어요? 아내를 의지했어요? 내가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내 자식을 의지해요? 내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의지해요?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나왔으니 지식을 의지해요? 내가 그래도 사교성은 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인간관계 의지해요? 그래도 나는 직장은 튼튼하니까 직장을 의지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5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7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속할 거예요? 5절에 속할 거예요? 7절에 속할 거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은 5절에 속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말로 팔자가 바뀝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쓰시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요, 분명히 5절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겠거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이 사람과 잘 지내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잘하는 게 하나님께 죄라는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어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비춰보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봐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5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이 본문 5절 속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는, 어떤 만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만남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자꾸 원망이 생겨. 미움이 생겨.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 만나면, 그 사람 만나 얘기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더 뜨거워져. 교회가 감사하고 목회자가 감사하고 교회 지체들이 같이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커져가. 한마디로 신앙적인 마음이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야. 여러분, 그것은 복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만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가까워지게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만남은요,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고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리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는 나누지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는 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니까요,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것은 좀 이상하게 했어. 좀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의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면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까이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뭐까지 가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뭘 받게 돼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예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성경과 세상에서 들려주는 조언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같을 때도 있지만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한 조언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 거칠지만 나로 하여금 뭔가 내 욕망과 반대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지배를 받고 어떤 곳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느냐가 사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쪽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가치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중립적 가치예요. 돈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버는데,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더니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요. 이건 복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예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빼먹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일에 더 미쳐 돌아가. 이거는 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직업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직업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내가 예배 오는 시간이, 교회 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과가, 여러분,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열매도 없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복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된 게 오긴 와요. 복된 게 오긴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아예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오긴 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다?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셨어요. 그 지혜의 복 가지고 뭐 했어요? 처음에는 뭐 좀 하나님을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뭐요? 자기의 욕망, 자신의 어떤 인간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지혜를 막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나라가 힘이 있었고, 경제력도 있었고, 뭐 국방력도 있었고, 외교력도 있었고,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쪽 났잖아요. 남북으로. 국가가 쪼개져 버렸잖아요. 나중에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 같은데 결국엔 뭐가 된다?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어느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어느 지점 정말 잘 돼야 될 순간에는 폭삭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가시덤불 그랬죠. 가시덤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7절에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복 받는 인생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그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것은 가시덤불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이해하려면요,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말이 물가에 심은 나무 잘 된다, 열매 맺는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나무 심어도 쭉쭉 자라요. 여기 앞에 나가보세요. 우리 건물 앞에 나가보세요. 우리 우집사님 심어놓은 거 쑥쑥쑥 잘 자라요. 그렇죠? 물이 워낙 풍부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 지방이에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물이 없는 지역.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가에 심어졌다고 하는 것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냥 물가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고가 확실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다 그러죠. 폭서. 너무 더웠죠, 여러분. 저희가 이사하는 날이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신청했는데 이게 뭐 일주일 후에 나온다, 뭐 2주 후에 나온다, 막 그랬잖아.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에어컨 신청했는데 그게 막 2주 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또 기다리는데 그때도 안 나와가지고 열받아서 가져오지 마세요. 뭐 이런 적도 있다는데 너무너무 더웠어, 너무너무. 중동 지방은요, 이게 비 올 때와 비가 안 올 때가 분명해. 우리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사실은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거기는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비가 와요, 거기는.
건기가, 비가 안 올 때가 거기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더운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단강은 물이 마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심겨져 있어야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요단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요 이럴 때만 열매 맺어요. 어쩔 때? 우기 때. 비 올 때는 좀 돼. 비 올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고 태양볕이 그냥 강력하게 내리쬐면 다 죽어요. 앞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엔 되는 것 같죠. 그게 우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기, 비가 오지 않고 잘 되지 않은 때를 반드시 보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마를 날이 와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와요. 이걸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머리 쓰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얘기예요. 지금 잘 됩니까? 그렇다고 인생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건기가 와요. 물이 메마르고 모든 환경이 막혀버린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으시라고, 경고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제 8절 다 같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배경에서 8절 다 같이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좋은 일이 오긴 오는데 끝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게 되고 저주가 되고 안 되는 게 된다 그랬죠. 나쁜 게 된다 그랬죠. 8절은 반대예요. 반대. 8절은 반대예요. 무더위가 와요, 여러분. 무더위가 온다고요. 가뭄이 온다고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속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에는 뭐가 된다? 반드시 열매가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차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한번 입어보더니 이거 안 맞아. 나에게 어울리지가 않아. 이게 뭔가 이게 내게 안 맞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돌멩이 몇 개 짚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휘둘러 댈 수 있는 그 목동이들 가지고 다니는 돌멩이 던지는 그거 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멩이로 내가 너를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여러분 골리앗이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가만히 바꿔 생각해 봐요. 저는 거꾸로. 정말 다윗이 사울이 권했던 대로 야 갑옷도 입어. 무섭잖아. 골리앗도 갑옷 입고 나오는데 너도 갑옷 입어. 골리앗 칼 들고 나오는데 너도 칼 들고 나가. 그래서 그렇게 입고 나갔다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한 방에 밟혀 죽었을 거예요. 한 방에. 이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라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고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들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은 논리가 통하면 진리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로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지 어떻게 돌멩이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겨. 갑옷을 입은 사람이 이길 수 있지 어떻게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 논리로 보자면 어느 게 더 맞아요? 논리로 보자면 어느 게 더 우선이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자꾸 받아들이는 이유는 맞다 내 이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래? 그러니까 논리로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아직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논리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논리를 초월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 보면요, 자식들이 때로는 내 말을 따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얘가 다 이해해서만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였겠죠. 그 중에서 뭐예요? 우리 아빠는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나쁜 걸 주시겠어? 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이렇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멋지게 말하면 얘가 쑥 알아듣겠지.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믿을 만한가? 지금 저 말하시는 그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싸해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보자면 비논리적이야.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어?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8시간을 딱 자고 가서 일을 해야 개운한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중에서 내가 2시간을 잘라서 오고 가고 기도하고 2시간 잘라서 주님 앞에서 새벽 기도하고 6시간밖에 못 자고 가.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8시간 자고 간 사람이 더 효율적인 거고 논리적인 거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시간밖에 못 잔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게 뒤집어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빨라요?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뒤집어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역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논리를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예레미야 17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앞에서는 뭘 예언하냐면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겨우 찾아낸 게 뭐냐면은 바벨론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한 저기 애굽. 바벨론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이 나를 치니까 얘네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한테 내가 좀 손을 좀 벌려야겠다 가지고 이집트로 지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바벨론을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바벨론 침공받았을 때 나를 의지하고 이겼어야지. 사람을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얘를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얘를 이길 만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얘를 좀 때려주세요. 이게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러분 IQ 좋아요? IQ 별로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고,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뭐 가뭄이 오든 뭐 더위가 오든 그냥 끊임없이 열매 맺고 꽃이 피우고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앞에다 두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콜게이트라는 분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콜게이트라는 분이, 여러분의 치약을 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치약, 칫솔. 근데 이 치약, 칫솔, 이 가정용품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바로 이 콜게이트잖아요. 이게 유명하잖아요. 좀 써보세요. 그 인터넷 쳐보고, 뭐 쳐보니까 그 쿠팡에서도 팔더만,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콜게이트가 사실은 가난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18살이 됐네.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에 이제 자기 동네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한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18살입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 예,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초하고 초하고 비누 만드는 거는 제가 할 줄 압니다. 그럼 그걸 해라. 그거 해라. 네가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해라. 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거 그거 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사업의 동업자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 동업자에게 드려라. 네가 이 조언만 받고 살면 잘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이 콜게이트가 그 노인이 가르쳐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사업 별거 아닌 그 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사업 그것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누굴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잘 돼서 세계적인 가정용품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보시면 콜게이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버드 대학만 아는데 콜게이트 대학 아주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서로 못 들어가서 한다리에요. 여러분, 거기는 학부 중심이니까 그 대학 출신들의 70~80%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콜게이트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 가난한 소년이 돈 벌어서 세계적인 기업.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별거 없습니다. 뭐 비누 하나 만들고 초 하나 만드는 그 지식밖에 없어요. 기술밖에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굴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 왜 나는 태어나 보니 가정형편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나는 IQ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건강이 왜 이 정도밖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껏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들을 더 의지하며 논리적으로 나에게 이해가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만 의지하며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이 정말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서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문이 참으로 하나님 형통한 가문,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